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이고 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한 마음이 되는 부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한 마음이 된 그런 성도들인가요? 아니면 불순종하는데 자주 한 마음이 되는 부부고 성도들인가요?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두 사람의 마음을 모으기보다는 불순종하는데 마음을 모은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잘 알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사는 것 같았지만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는데 마음을 모았던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보아왔어요. 지금까지 신약으로 가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이 부부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려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았지만 팔고 난 그 돈을 보고서는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자는 의견,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인이 냈는지 남편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에 합의를 본 부부였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런 부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도 또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로마에서도 바울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울을 잘 돕고 섬겨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이 이 부부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들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처럼 믿음이 있는 부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99세 된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계속해서 무슨 문제였어요? 자녀 문제였어요. 자식 문제.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어요? 24년을. 지금 99세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할 때에도 그것이 자녀를 낳는 문제와 연관이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간섭하셨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일생에 자녀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 못할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내년 이맘때 이 시기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러고 그냥 딱 입 닫았을까요? 그냥 사라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깜짝 선물을 줘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이 자녀는, 이 아들은 그 가정에 대를 잇기 위한 아들로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 부부는 결혼한 후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지냅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왜? 우리 집에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 결혼했는데 이 가정에 아이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의미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계속 하고 오셨는데 23년이 지나도록 24년이 지나도록 주시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많이 좌절되고 낙심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실까? 하실 수 있으실까?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을까?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 정작 아이를 잉태하고 뱃속에서 10개월을 잘 길러야 하는 것은 아내 사라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을 주실 것을 순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기도를 막 하고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해주시겠대 그러면 부인이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부인들 어떻게 해요 보통? 아멘 하면 좋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부인들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의심하지. 당신이 기도를 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걸 보여주셔? 좀 더 해봐. 사라는 과연 어땠을까?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 여보 주시겠다니까 감사하다 기다리자 이렇게 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에 따르면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에 받은 은혜를 집에 돌아가서 나누게 될 때 아내가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한다면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이제 오늘 18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했어요. 이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는 아브라함 혼자의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게 아니고 이 부인도 동의가 돼야 돼요. 인정이 돼야 돼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이 부인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믿도록 하셨다면 이제는 18장에서는 사라에게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부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자식을 낳고 기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믿음 자라야 돼요. 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이 같이 맞아지지 않으면요 집안이 전쟁터예요. 반반이야. 남편의 믿음은 은혜를 따라 쭉 가고 있는데 부인은 거꾸로 가고 있어. 전쟁터가 집안이에요, 집안.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지금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불어서 자기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신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그 아이를 낳는 문제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아이 문제 끝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급히 아내 사라에게 음식을 만들어 내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왔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은 세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게 9절이에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음식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디 있는지 물은 게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디 있는지 물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사라가 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식사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서 나와 가지고 왔어요. 물론 뭐 그 이방인 외부인들이 들어왔는데 얼굴을 들이대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바깥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줬던지 종들을 시켰던지 했을 것이니까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사라는 지금 집안에 있는 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사라야, 이제부터 내게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라.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왜요? 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사라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 있다가 장막의 안쪽에 있다가 들었어요. 그러면 누군데 내 이름을 알고 있지? 그럼 귀를 쫑긋 세우지 않겠어요? 남편 아브라함은 사라가 어디 있냐 묻는 질문에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는 지금 천막 안에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럼 사라가 들은 이야기가 뭔가? 10절이에요.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혼한 이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거의 40년 정도를 아이 없이 지내온 사라였어요. 그때가 65세쯤 됐어요.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하다시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75세에. 다시 아이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온 지 25년이 지났어요. 이제는요, 그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을 다 접어버렸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때 들린 말씀이 1년 후에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이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는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사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장막문 뒤에 있는 사라가 듣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들은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체념하다시피 단념해버린 아기가 생기는 것에 대한 소망을 다시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는 곧바로 사라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기를 낳아야 할 남편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 이게 현재 상태예요. 사라가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기록자 모세는 요걸 딱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또 늙었어요. 더군다나 사라는 여자로서 아기를 낳기에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어요. 여자들이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사라와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로는 아이 낳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기록자가 이 말씀을 중간에 끼워 넣고 나서야
사라의 반응이 12절에 나와요. 아기에 대한 소망을 포기했던 사라에게 내년에 아기가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웃죠. 참 어이가 없네. 누구나 다 이렇게. 17장에서 누가 그렇게 하참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18장에서는 누가 그래?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사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하하하 이렇게 안 하고 속으로. 그러면서 사라는 12절에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안 들리게 웃은 것도 속으로, 말한 것도 속으로.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나자마자 사라는 깜짝 놀랐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말한 것이 들켰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고 사라의 남편을 만나고 있는 그분이 지금 사라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에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기 속으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은 사라가 한 말과는 달라요. 그죠? 조금 달라요. 뒷부분이 달라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사실은 사라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사라의 그 웃음과 사라의 속마음을 아는 이분은 정확하게 말로 표현되지 않았던 그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읽어내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사라에게 말씀하신 분은 사라를 볼 수 없어요. 10절을 보면 사라는 장막 문에서 듣고 있었다 그랬고 그분은 말씀하는 분 뒤쪽에 있어요. 말이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소리로만. 그래서 그분은 전혀 사라가 무엇을 하는지 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라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남편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면서 사라의 행동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알고 속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있는 이분에게서 사라가 느꼈을 감정은 뭐죠? 이젠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일어난 자기 마음까지도 다 알고 그걸 정확한 단어로 표현해 내시는 이분을 보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만약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비웃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분이 자신을 누구로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짐작했던 대로 사라가 짐작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진행된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니 사라야? 나는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히셔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남편과 함께 애써왔지만 정작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라는 자신이 보기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아멘. 믿습니다, 주님.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남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이렇게 10절에서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10절과는 달라요. 여기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사라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넘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사라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맞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럼 지금까지 자기 속마음을 다 들켜버렸어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납작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요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뭐 하든지 제가 믿음이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라는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말을 해요. 거기 15절에 보세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장막문 뒤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장막문 뒤에서 이쪽과.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웃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거기다 순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하나님 앞에 잘 회개 안 해요. 왜?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을 땐 더 그래요. 무서우니까. 사라가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 거짓말해요. 사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저도 그냥 툭 터져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사라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하셔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지난 17장에서는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자기의 상태를 아는 아브라함이 보인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으로 믿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라에게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헛된 소망을 가질까 봐 말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녀가 한 말을 보면 그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듣지 않았던 자기의 몸 상태를 보면서 접었어요, 마음을. 아기는 무슨 아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의 믿음도 확인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에게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셨을까요? 정말로?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21장 보세요. 창세기 21장 본문 여기 있어요, 앞에. 한번 읽어 주실래요?
1절 2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태껏 반응해 왔으면 하나님의 전능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상태에 따라서 믿음으로 갔다가 안 갔다가 해왔다면 여전히 50%를 가지고 왔다 갔다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몰아내시고 다시 믿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돌아서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는지 사라의 상태와 마음을 다 말해줘요. 11장 11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나는 안 됩니다 그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그랬지만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생겨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무엇으로 일하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매사에 힘들어요. 매사에 그냥 열심히 애쓴다. 그것에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손으로 쥘 수 있는 정도의 주먹 크기.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2번이나 반복하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셔요. 믿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믿지 않아요. 왜요?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항상 우리 눈을 가려요.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눈을 가려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12절에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많은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꿈꾸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 있죠? 여러분, 배우자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고 기도하세요? 이제는 너무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서 더 이상은 기도할 힘 없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 오늘이 그때예요.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간수에게 말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붙잡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곧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못 보고 죽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라도 이루십니다. 신앙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신 영혼을 자라게 하고 구원하는 사명,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근데 그 결과나 열매를 보니까 미미해.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의 그 고난을 우리 모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 아무 저축이 안 되는 그런 무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소망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망적입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고 자기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20만 년어치의 월급의 가치, 수치로 따지자면 그 가치의 값인 1만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향해서 투자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끊이지 않음을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알리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라 그러셔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 몇 사람이 남더라도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이웃을 전도해야 되는 선교의 사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수가 다 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순교하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고, 아직 택한 사람인데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가 돌아와야 돼요. 이 숫자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지 않아요. 그때까지 이 사명은 유효해요.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자를 찾으셔요.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이루지 못했다 해도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타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망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우리 90대 권사님 두 분이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는 80대 어르신을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애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 젊은 것들이 못하니까 이제 뭐 얼마 나이 안 드신 연세 안 드신 분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계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니까. 그것이 복인 줄 아니까. 이 일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되기를 다 헌신되고 그 일에 참여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형편과 현재 상황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거기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재 형편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집어치우고 싶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저 무기력하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다면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애쓰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열매가 미미하고 보이지 않아서 낙심되어 있다면 기뻐하고 다시 주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의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동일한 믿음을 소유해야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사라를 만나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오늘 보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죄 짓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마음을 같이 하며 애쓰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부, 가정, 교회,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